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판교 꿈꾸는 교회의 천세영 목자님, 조주현 목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는 우리 어떻게 이 꿈꾸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아, 모태신앙이었고요. 네. 저희 목녀도 네, 저도 모태신앙.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판교로 이사 오신 다음에 이 교회 가시게 됐어요? 네, 먼저 제가 저희 꿈꾸는 교회를 먼저 등록해서 섬기게 네. 되었었고요. 네. 저는 2002년도부터 꿈꾸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로 21년째네요. 아, 예, 맞습니다. 와. 그리고 네. 결혼해서 네. 저희 교회에 또 등록하게 네, 되었고요. 저는 다른 교회 그러셨네요. 네, 네. 그럼 뭐 우리 가정교회가 꿈꾸는 교회 한 지가 거의 20년 됐나요? 아니면 네, 지금 19년 된 걸로. 그럼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걸 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어떠세요? 그때 이제 그러면 분당에 있다가 판교로 이제 오기 전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분당에서부터. 네, 분당에서 쭉 있을 때부터 네. 저희가 가정교회 이제 막 시작했을 때부터 다 경험을 했었었고요. 그때 이제 그러시구나. 대학 청년부 때부터 이제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가 대학 청년 네, 시절이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네. 여기 오셨고, 네. 그러면 그때 우리 이 꿈꾸는 교회를 어떻게 뭐 택하신 어떤 이유? 뭐 저는 사실은 꿈꾸는 교회가 네. 처음에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서 지교회로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왔을 때 제가 이제 김충기 목사님 네, 교회. 네. 그 교회에 또 제가 섬기고 있었어가지고 거기 계셨다가 네. 또 우연찮게 저희가 이쪽 그 분당 쪽으로 이사 오면서 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옮긴 걸 저도 알고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때 다 이제 네. 우리 박창환 목사님께서 그 김충기 목사님 교회 부목으로 계시다가 네. 분당에 이제 개척된 교회에 오시게 된 때 얼마 안 됐던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전 그때 이제 군대에 있었고요. 군대 어. 제대하고 바로 네. 그러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에 계실 때부터 박창환 목사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못했었는데 네, 뭐 네.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었고 해서 그 부모님이 부모님이 또 그 교회 교인이셨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2세대이시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목자 목련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청년부 시절 때는 계속 목원으로만 있었었고요. 네.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목자 목녀로 섬기게 된 지가 지금으로부터는 한 19년인가요? 10년, 10년? 횟수로 네. 11년 됐고요. 횟수로 이제 11년? 이제 10년. 네, 10년 됐습니다. 네,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한 10년 좀 가까이 그냥 이제 성도로 또 목원으로 네.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목자가 되신 지는 10년 되셨어요. 네. 네, 10년 네. 정도. 목장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희 목장 이름은 가족 목장입니다. 가정 목장. 네, 목장 이름이 가정 네. 목장. 네, 가족 목장.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저희가 청년부 시절 때 네. 저희 초대 목자님이 계셨는데 네. 저희가 처음 모일 때는 남자 형제들 3명만 모였습니다. 근데 그 남자 3명이서 좀 저희 그 목자님께서 연배가 좀 있으셨고 청년부 중에서도 회장님이셨고 네, 저희는 이제 목원으로 있었을 때 네. 저희 목장 이름을 처음에 형제 목장이나 아니면 청년 목장 이렇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가족 목장으로 짓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목장 저희가 가족을 이루려면 자매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형제 3명 모이는데 가족 목장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우리가 지금 형제지만 자매도 네, 자매들도 를 들어올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여자친구들도 그때 다 없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서 네. 가족을 이루어서 우리가 분가 계획도 세우자 해서 처음에 가족 목장이라는 이름을 처음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저희가 꿈꾸는 대로 가족을 이루어서 이 목장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청년부에서
성인 목장으로 넘어오면서도 이름을 또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대로 우리 두 분이 가족이 됐고 네. 결혼을 하셔서 네네. 그러니까 이 목장에서 계속 이제 몇 년 이렇게 계시다가 네. 그러면 이 목장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셈이네요. 네. 가족 목장 새로운 목장으로 이렇게 분가를 해서 또 목장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네. 목자님께서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 또 그 결혼을 제일 마지막에 하시긴 했는데 저희 네. 형제들 중에서 네. 형수님의 그 교회로 섬기기로 약속을 하고 아, 결혼을 교회를 하셔서 다른 데로 옮기셔서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어받으신 거네요. 네, 바로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 부목사님께서 저희를 좀 거두어 주셨다가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선 저희가 결단을 내리고 네. 목자목녀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네.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주연 목녀님도 그때는 이 목장에 결혼하면서 들어온 셈이에요. 맞아요. 남자들만 있을 때 네, 네, 네. 여자친구로 왔었어요. 여자친구로 왔다가 또 결혼까지 하고 네, 네. 그리고 그 목장을 이어받는 목장 목녀도 되시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목장하면은 이제 선교지 그 후원 때문에 선교지 이름을 따서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꿈꾸는 교회 대부분의 목장도 다 선교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는 가족 목장이라고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일반 보통 명사 같이 목장 이름을 가진 데가 또 있어요? 있기는? 아마 거의 없을 것 없을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저희도- 바꾸긴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장을 그래도 분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2번 경험이 있었죠. 그럼 그 2번 목장은 이제 내준 거예요. 네. 목장의 식구가 늘어나서 목원 중에서 목자 목녀를 세워서 네, 맞습니다. 떼어서 준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렇게 2번을 벌써 하셨어요. 아,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가서도 또 뭐 가정 목장 뭐 이렇게 이름을 또 붙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나간 분들은 성교지 이름으로 네. 붙이고. 네. 그러면 이 가정 목장은 계속 이제 영적으로 나와서 키워서 또 내보내고 하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박창환 목사님이 지금 이 가족 목장에 천세영 목사님과 조주현 목녀님을 추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목녀의 간증이 아주 좋다고. 그래서 우선 목녀의 우리 한 간증 간단하게 이 목장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섬겼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 간증할 만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만한 일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혹시 뭐 이제 거기 평신도 세미나나 목회자 세미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때 가서 간증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간증.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그거 간단히 중심으로 하셔도 좋고 네 어떤 그런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저는 2011년에 네. 다른 여기 이웃 근처 교회에 다녔어요. 집이 네, 이 네. 근처여서. 여기 오시기 전에. 네, 네. 꿈꾸는 교회 오기 전에. 네. 그러다가 이제 소개팅을 해가지고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네. 만나서 이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고 그 건축한 교회에서 이제 1호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결혼식을 거기서 했어요. 네. 오. 그래서 너무 영광이죠, 저희는. 거기서 그렇구나. 1호로 결혼식 올리고 거기서 바로 첫째 임신해서 아기 낳으면서 저희가 목자님이 이렇게 잠깐 떠 있을 때 거기 부목사님이 지금 달라스에 잠깐 가 계시는데 네. 이성훈 목사님이라고 예담교회에서 만났어요. 네, 저희 네. 목자 목녀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음. 어린 아이 데리고 목녀를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6개월 된 둘째. 네.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목원으로 자랐는데 음. 그러면서 한 1년 반 정도 목원 경험하고 저희 첫째가 이제 2살 때 목녀 목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결혼한 지 또 얼마 안 돼, 그리고 네. 목자 목녀가 되셨어. 네. 아, 그래서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그전에는 이제 일만 해봤고 주부를 전업주부라는 걸 잘 해보지 않았을 신혼이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때 목녀 하면서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에 계속 이렇게 원래 이렇게 중학교 교사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서원한 게 있었어요. 네, 그 교사시구나.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 출신이세요. 네. 어. 그래서 그때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음. 살려달라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서원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뭔가 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고 목회 상담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신학교? 신대원이긴 해요. 신대원에 네. 가셔서. 네, 맞아요. 네, 네. 공부하고 그러면 뭐 사역자라든지 사모라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녀가 됐어요. 근데 목녀를 시작했더니 밥하고 아이 기저귀 갈다가 또 목원들을 이렇게 섬기고 섬기고 네. 그리고 첫째 2살 때 저희가 목녀를 시작했는데 바로 둘째를 임신했어요. 네. 근데 입덧을 하면서 음식을 차려야 됐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맨날 울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입덧도 하고 내 밥도 먹기 힘든데 식사를 매주마다 네. 준비해야 되고. 이게 요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전에도 사실 교회 목자를 하다가 이 교회로 왔어요. 아, 다른 교회에서? 네. 가정교회는 아닌데 셀교회였어요. 셀교회. 셀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경험은 있었는데 근데 약간 다른 거예요. 네. 원래 교사이기도 했고 가르치는 거가 익숙한 사람이라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나누는 게 재밌고 좋았고 했는데 밥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 집을 오픈을 해야 되고 오픈을 해야 되고. 그냥 날 것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게 어허.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매번 울고 와 둘째 낳고 목녀할 걸 그랬다. 맨날 투덜투덜 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임신 4개월 때 어허. 이렇게 초음파를 보니까 아이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아이를 보내야 됐어요. 유산을 했네. 네, 유산을 아이고야,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임신 4개월 때 네. 유산을 하고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좀 이성이 많이 발달한 사람이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막 되돌아봤어요. 네.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목녀할 때 불평하지 않을 테니까 네. 하나님 다시 둘째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다시 둘째를 주시기 전에 이제 기쁨으로 와도 기쁘게 섬길게요 했는데 다시 한 3개월 있다 다시 임신을 했고 네. 그때는 웃으면서 입덧을 했어요. 네. 그냥 웃으면서 하겠다. 의지적으로 힘들어도 어쨌든 내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네, 하겠다고. 네. 그러면 지켜주시겠지 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한 임신 한 8주에 심정지가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유산을 하신 거예요? 네. 아이고야.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아이고야,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순간 내가 이때까지 믿어온 신앙이 뭐였지?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시간이었어요. 네, 네.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내 공로, 내가 이때까지 무엇도 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내려놓는 시간이 좀 1년 동안 목료하고 1년 동안 그렇게 지나갔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네. 그냥 하루하루 지난 게 그 다음이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원들 많이 더 VIP도 섬기게 되고 하면서 첫 번째 분가하고 아하. 그 다음 달에 분가한 다음 달에 임신이 됐어요. 아, 그리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둘째가 8살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예. 네, 그때 아이고. 초기 때 아하. 많이 힘들었고. 그러셨구나. 그 힘들었다는 게 이제 우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목녀라는 자체가 뒤에서 정신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 네네. 목자를 하다가 또 셀교회 목자는 이렇게 말씀 나눔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속으로 이제 인도하는 정도지. 네. 네네. 그 자체가 저 성품에 다듬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앞서서 가르쳐 줘야 되고 했는데 밥을
그냥 계속 밥을 하고 여기는 삐질삐질 땀이고 앞치마 메고 애기 기저귀 갈다가 어서와 하고 문 여는 내 스스로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목장이 완전히 처음 개척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가족 목장으로 했다가 이제 이어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목장 식구가 몇 명이었었어요? 그때 목장 목련 될 때. 기억나세요? 지금 벌써 한 10년 전. 6명. 네. 그러면 6명이 다 돌아가면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아, 그때가 청년들이었었어요? 목장 식구가? 결혼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게 뭐 바로 지금 세신자들이 모인 목장이 아니라 그쵸. 목장으로도 여러 해 했으면 돌아가면서 모이다 보면 매주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잖아요. 그때- 6명이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됐을 텐데 어땠어요 그 당시 상황이? 우리 목사님 기억나세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각자 또 가정마다 좀 사정들이 좀 있어서? 있었고요. 네, 어떤 가정은 오히려 밑에 집이 아닌 윗집에서 문소리 쾅 소리 난다고 내려오시고 아, 층간 소음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목장 모임을 나눔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서 좀 가로막힘들이 각자 가정마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좀 더 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저희가 저 집에서만 모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가정을 좀 오픈도 해주긴 했지만 그게 좀 빈도수가 많지는 않았었고요. 아 그러니까 네. 거의 대부분은 목자 집에서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목녀가 계속 거의 매주 밥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초보는 입덧도 심하고 처음이고 네. 또 애기도 있고 또 이제 일을 안 하던 걸 또 하니까 힘들고 이제 이랬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교사 하면서 아니에요. 그때 완전 첫째 그만뒀어요? 나오면서 다 그만두고 어. 이제 상담 쪽으로 이제 그때 네, 다른 데로 이직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목녀도 힘들었지만 목자도 굉장히 옆에서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많이 힘들었죠. 저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네. 집에 와서 뭐 청소라도 좀 미리 해주고 뭐 전날 깨끗이 집 정리도 하고 이렇게 목장 나눔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네. 음식도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한데 또 저는 오자마자 나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뭐 혼자 애쓰고 수고한 거를 제가 옆에서 항상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었고 너무 속상했었죠. 근데 그때는 진짜 음식 하나 준비하는 것도 네. 한 목장 모임을 저희가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모이기 항상 모였었는데 네. 한 화요일부터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워낙에 경험이 없었고 저희가 처음에는 어떤 음식을 또 잘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힘들게. 네.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우선 너무 이제 힘드셨어요. 그러나 목장은 그래도 잘 모이고 네. 목장 식구들도 어쨌든 그래도 몇 명 이상 항상 모이고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분가를 했겠죠.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네. 목장 모임 안에서는 회복이 있었고 네네. 너무나 기쁨이 많았고 네. 서로 이렇게 모여서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지언정 모고원 식구들 또 만나면 너무 그 안에서 회복이 있었고 기쁨이 너무 넘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기를 항상 힘쓰려고 했었고 목료도 힘들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뿌듯함과 기쁨을 많이 맛봤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목장 모임은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지금은 뭐 밥하는 거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할 상황은 아니죠, 네, 그죠? 맞아요. 워낙 이제는 뭐 한 10년 하다 보니 거의 이제 득도를 맞아요. 했고 지금 한 많이- 2시간 전에 이제 준비해서 바로 음식이 탁탁 나오죠. 아이고 화요일부터 준비해도 힘든 것이 이제는 2시간 전에 해도 맞아요. 탁탁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하니까 잘 하시게 되고 이제 애들도 이제 커가고 하니까 맞아요. 아하 훨씬 그렇구나. 낫죠. 네. 그래요. 사실은 뭐 저희 교회만 해도요. 네. 뭐 밥하는 게 힘들다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고 목장 식구가 계속 안 나오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VIP가 경험이 전혀 몇 년이 돼도 없는 목장의 경우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어떻게 목련님께서 자 그런 힘든 이제 육체적인 또는 환경적인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극복이 되셨고 네네네. 그럼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세워서 분가제 2번 하시고 네네. 이렇게 한 것이 어떤 이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또 목장 식구들도 VIP를 잘 데리고 오고 또 전도가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전 그래서 목자 처음 시작하고 1년간은 어. 그런 좀 토양을 갈아엎으시는 시기여서 많이 힘이 들었는데 네. 그 시간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저 친정이 많이 멀어가지고 이제 봐줄 수가 없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이를 온전하게 저도 어린 아이를 돌보지만 어디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맡길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댁에서도 봐주시긴 했지만 정말 마음 편하게 이렇게 그냥 나뒹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는 게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어린 목원들을 데리고 오는 목원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나면서 그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맘 편하게 여기 와서 밥 먹고 누워 있다가 가면은 그냥 살아나는 그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 목장에 또 제가 유산한 뒤로 한 4번의 유산을 하는 목원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자매가 언니네가 있어서 고맙다. 왜냐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산을 하면. 근데 그냥 그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이게 이 부부 지켜내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이걸 그러네요. 봤어요. 근데 네. 그 부부가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9년째 같이 있다가 이번에 목자가 됐어요. 와, 남편이? 네. 그래서 이야. 아니, 저 예수 영접한 지 얼마 만에요? 예수 영접한 지는 한 7, 8년 됐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목장에 와서 이제 예수 영접하고 목장 식구가 되더니 이제는 목자까지 돼서. 네. 그러니까 그분을 인해서 분가를 해 나간 거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목장 네. 분가가. 2달 전에. 그러니 얼마나 진짜 보람이 있고 맞아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럴 그죠? 때 너무 흐뭇하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몇 년 동안 하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말씀을 계속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나한테 또 죽으라는 건가? 그것만 너무 좌절이 되고 힘이 들었는데 네. 열매가 목적이셨구나.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냥 기존 신자들끼리 같이 항상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고마웠는데 9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믿는 그 형제가 목자가 되네? 이거를 보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네.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유산하고 마음껏 밥 먹을 때 없을 때 제가 살아난 건 사실 그때는 먹는 거였거든요. 밥 해주시는 거. 누가 밥을 해주지, 네. 그지? 예, 맞아요. 말씀을 보내주고 이런 거보다 초원직이 네. 제가 제비뽑기 이렇게 하면은 우연치 않게 한 7년을 같은 초원에 있게 됐어요. 네네. 그것도 감사했고 그러면서 그냥 밥 해다 주시는 거 그리고 다른 목녀님들 권사님들 같은 목녀님들이 그냥 반찬을 이만큼 해다 주세요. 그러면은 막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목원들을 봤을 때 야, 말씀 봐야 돼. 막 큐티 봐야 돼. 이게 아니고 막 밥을 싸주는 거예요. 네네네. 왜 목장을 할 때 밥이 중요한지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시간이어가지고 네. 지금 가장 보람찬 건 사실 밥 먹은 게 영을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음식하는 이유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 내가 힘들 때 누가 밥을 해준 게 그렇게 나한테 힘이 도 영까지 살아나는 네. 그것이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목장 식구 중에 예를 들어서 유산을 했거나 임신을 했거나 하면 네. 열심히 가서 밥을 해다 주는 그걸로 그 다음에 얼마든지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애하고 뒹굴면서 놀아라 네. 쉬었다 가라 네. 이제 그런 목회의 방식이 굉장히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네. 목원들을 살렸군요.
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먼저 네. 좋아서. 그래서 지금도 그냥 뭐 웬만하면 열심히 맛있는 거 이렇게 먹여다가 갖다가 먹이고 그런 그런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목자님은 어떻습니까? 목자 뭐 아무래도 이제 목녀가 이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 덕분에 이제 목장도 일어났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 목자가 또 어떻게 이제 우리 가정 목장을 이끌어왔기에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두 번이나 또 분가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된 어떤 목회 자기 나름대로의 목양의 원칙이라든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 게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일단 뭐 저희 목장은 좀 신혼부부 특화 목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은 그래요? 좀 젊은 부부들이 저희 목장에 많이 왔었고, 뭐 네. 지금도 다 어린 자녀들, 저희와 비슷한 또래 젊은 그 부부들이 30대, 40대. 예, 30대, 40대 보통 그런 지금 목자, 목녀 부부는 40대입니까? 네, 저희 40대 40대 초? 초반이에요. 네, 네, 그러시구나. 네. 30대 중반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목자, 목녀 할 때가 사실은 신혼이에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래요. 교회도 목사 나이의 성도가 제일 많고, 목장도 그 목자, 목녀의 나이 때가 제일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자기 친구들, 자기 그 네트워크에 전도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 목장도 뭐 교회에서 아이 목장은 뭐 신혼부부 중심이니까 신혼부부가 오면 글로 보내서도 물론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목장에서 전도된 사람이 더 많아서 분가됐을 거 아니에요. 목장에 전도된 분가한 게 저희는 2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2가정, 3가정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분가가 된 거예요? 청년부에서 이제 결혼해서 장년층으로 올라올 그 때 교회 청년부에서 결혼해서 올라오면 목장을- 싱글 목장에서 이제 그렇죠. 나와서 장년 목장으로 가는데 이쪽 목장으로 신혼부부가 많이 왔구나. 네, 그랬던 것 탐방을 같아요. 통해서 저희 탐방을 목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택해줘서 목원들이 네 그렇게 해서 좀 아. 목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맞아요. 케이스긴 하고요. 하기야 이 꿈꾸는 교회 뭐 이른바 그 대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대학 맞습니다. 청년. 네. 그 대청 아이들이 뭐 많다고 이제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싱글 목장에서 이제 일반 목장으로 네, 가야 네. 되는데 네. 결혼을 하니까 신혼부부 이제 여기가 이제 일종의 뭐 특화됐네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뭐 부부 싸움이라든지 뭐 부부 관계에서의 네. 문제 또 네.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뭐 회사에서의 문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많은 경험이 있고 저희도 목장 모임 하면서도 하기 바로 전날도 아니죠. 한 1시간 한 전까지도 시간 전에. 다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목장 모임 하면서 아무래도 목원들 눈에도 보이긴 하겠지만 목원들이 봤을 때 목자 목녀님은 그래도 완벽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도 있네 이렇게 좀 편안한 모습으로 오히려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원들이 목장 모임 할 때 오히려 저희들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에이 목자님이 잘못했네요 그때 용 빨리 사과하세요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네, 화해를 또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네, 또 네. 거기서 본인들 부부싸움 한 얘기가 네, 자연스럽게 또 풀고 나오기도 가고. 하고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젊은 부부들은 다툼거리들이 항상 많거든요. 어떤 육아로 인한 거. 육아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회식이라든지 뭐 늦은 퇴근 뭐 시간이라든지 뭐 육아가 제일 크긴 하죠. 육아에 동참 못한 부분 뭐 이런 네, 것들에 의한 다툼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고 목원들이 또 그 같은 아픔과 같은 상처로 목장 모임을 왔을 때 저희가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오늘 싸웠구나, 다퉜구나 이런 거를. 그랬을 때 어떤 저희의 경험담을 얘기해주면서 그들이 이 목장 안에서 이런 해결되는 부분들 이런 걸 또 얻고 가고 다투고 와서 화해하고 가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싸워도 항상 저희는 금요일만 싸워라, 금요일부터 싸워라. 여기 와서 네. 싸워. 차라리 와서 싸워라. 더 크게 안 번지고 다 해결되고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특화된 그런 목장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목장을 또 이끌어오면서 더 감사가 좀 넘쳤던 것 같아요. 저희 목원들이 이 목장 안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좀 뿌듯해하고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구나 이 목장 네. 안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면서 좀 뿌듯해했던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뭐 목장 이름을 사랑과 전쟁 목장으로 되겠네. 아, 네. 목장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투고 다투는 게 맞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해소가 되고 네.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겠어요 지금도. 분가하기 전에는 이제 12명이 12명? 아이가 네. 있었어요. 아이고 12명이었어요. 네. 어른은 와우 대단했네. 11명. 네. 지금 이제 분가해서 네. 저희는 지금은 분가에서 몇 명 이제 모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는 어른 7, 7명, 아이 5명. 네. 와 지금도 또 분가해야 되겠네. 네. 애들까지 가서 12명이네요. 그러죠? 네. 예. 아이고 뭐 하여튼 그 목장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데 마지막으로 목녀로서 가장 한 10년 이상 이렇게 목녀를 해보니 가장 나에게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가장 수지맞았고 뭐가 가장 보람이 있고 우리 목녀님. 저는 많이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네. 가장 첫 번째는 일단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근원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 저희가 워낙 다 다른 사람이 만나긴 하는데 얼마 안 만나고 결혼을 했고 어허.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임신을 하고 너무 정신없이 그냥 신혼기가 지나갔어요. 근데 목자를 바로 하자마자 싸워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렇죠. 테두리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싸운다고 그걸 마냥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아이 그만 살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울타리가 있었다는 네. 거예요. 목장이 울타리가 되어졌어.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보고 자란 게 있어. 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목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어디 가구점 가면 둘째는 빙 둘러앉아서 감사 나눔 할까요? 그래요. 그냥 그게 익숙한가 봐요. 네, 문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런 생활이 게 진짜 신앙의 유산 너무 감사하고 네. 또한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하, 네. 다 전문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한데 평신도 사역자는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평신도 사역자라는 그 목녀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좀 저평가했었어요. 어떤 큰 명함을 만들어서 전문 상담사가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10년 만에 하나님이 상담사로 다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셨어요. 10년 동안 육아에만 목녀에만 집중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욕도 먹어보고 그렇죠. 비난도 맞아요. 받아보고 네. 그래도 다시 다가가고 그런 게 내가 사랑하는 종의 모습이야 라고 알려주신 시간이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 엄청 거창한 학위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냥 놀이터에 가서 물 하나 떠주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임명을 받아서가 아니고 교역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종으로 그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결코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하게 하셨구나. 네. 네. 꼭 뭐 그렇게 교역자 되지 않아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사역자가 우리 평신도 목회자, 목자, 목녀인 것 같습니다. 목자님은 어떠세요? 목자를 함으로써 가장 나에게 축복이라면? 일단 뭐 신앙생활을 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지만 네.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께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을 뵐 때 충성되어 일한 종으로 인정받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성경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해봤지만은 그래도 네. 저희가 목자 목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저희가 마련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또 전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또 전하고
이웃들을 또 이렇게 전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초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뭐 목장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면서 저희 감사 나눔을 통해서 또 서로의 간증들을 들으면서도 하루하루의 그런 삶을 또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이 목장 안에서 또 목자로 헌신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좋은 것은 또 이렇게 또 많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 한 명 한 명 또 VIP 한 명 한 명마다 좋은 걸 또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하고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이 원하는 또 열매 맺는 그런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련하면서 힘든 건 뭐 힘든 게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마다 주시는 열매와 또 은혜를 맛보고 저희가 또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또 힘을 주시는 거를 경험하면서 이 좋은 거를 이렇게 목장 식구들 또 VIP한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에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하고 네.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또 저희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좀 의심하기도 하는데 저희 목장에 이렇게 탐방 오는 뭐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네. 평신도 세미나 때 오시는 분들께서 목장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는 모습 그렇게 간증을 또 저희한테 또 전해주실 때 네. 되게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또 점검해 보면서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이왕에 하는 거 참 잘해보자. 네. 올바로 예수 믿는 삶을 살게 된 게 감사하고 또 우리 꼭 뭐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전도사 한데도 얼마든지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 뭐 두 분 10년 하셨지만 뭐 젊으시니까 앞으로 20년 30년 어떻게 뭐 천국 갈 때까지 목자 목련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럼요. 해야죠. 아, 그러면요. 할렐루야. 네, 오늘 너무 정말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분 아무래도 아무쪼록 이 가정 목장이 갈수록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